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청소년 교회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본을 우리가 첫걸음들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귀하신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그 모든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응답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주춧돌들이 다 잘 놓아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잠시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감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yes, 또 no, 또 wait 어떤 응답을 주시든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그런 응답임을 믿고 어떤 응답을 주시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영으로 진리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시며 깨달은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해서 예배하고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잘 준비된 태도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빠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권리,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예스라고 주실 때도 있고, 또 노라고 주실 때도 있고, 또 뭐라고요? 웨이트, 기다려라 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 또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아빠의 마음이고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으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또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에서 조금 더 부연하여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장에 대하여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이 기도의 열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기도에 이렇게 방이 있다면 그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라는 것이죠. 그 열쇠를 넣어서 돌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열쇠가 없으면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열쇠가 없으면 여러분 방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열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이 기도의 열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언제 하냐면 예배를 마칠 때, 그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꾸만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끝나는 순서라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저 어떤 믿음의 고백도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주문처럼 낭송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첫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살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그저 읊조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주기도문의 참 뜻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그래서 이거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그냥 흘러가는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한마디 한마디에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 자꾸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 기도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무슨 주문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우리에게 들게 되고, 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이라는 말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은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또 뜨거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라는 이 말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마 3번 정도 말씀을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세분화하는 것 아니냐,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이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굳이 어디가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 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세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거에 대한 영어 그리고 또 헬라어도 가르쳐 드렸었는데,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이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헤몬. 우리말 성경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참 뒤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뒤에가 붙어 있지만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이 두 번째 단어로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첫 번째는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4년에 창립된 영국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말 그대로 영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 세계에 또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영국문화원, 우리나라에도 영국문화원 한국 지소 같은 게 있어요. 종로에 가면. 그런데
여기서 그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1위로 뽑힌 단어가 뭐일 것 같아요? 이 영국문화원에서 했던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쓰지 않는 비영어권 102개 나라의 약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 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mother, 엄마라는 단어예요.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2위는 뭐였을까요?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2위는 열정이라는 뜻의 passion, 그리고 3위는 3위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위는 smile, 미소라는 뜻의 smile이었고 그 다음으로 뭐 love, eternity, fantastic, destiny, freedom, liberty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었고요.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아버지라는 이 father라는 이 단어는 7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걸 보면 아버지들이 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게 참 보이는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이게 정서적으로는 엄마와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들의 역할이나 자리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좀 시사해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전인적 치유 수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수양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세계 속에서 아버지로 인한 상처, 또 아픔, 슬픔, 분노, 고통으로 인한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주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에 대한 아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게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그 고통이 하나님께 투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온갖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투영되어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회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으로, 혹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주일날 본다면 오늘이 좀 목사님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근데 예린이가 엄마 아빠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근데 보여주고 싶지만 족이 있는데 또 예린이가 뭐라고 할까봐 갖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써있는 문구를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표현은 잘 안 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써있는 그런 걸 꽃으로 돼가지고 예쁘게 액자돼 있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되게 뿌듯했어요. 물론
이렇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혜린이도 뭐 아빠 나한테 대한 아픔이 뭐 또 불만 이런 거 많을 거야. 그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목사님 되게 고마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아빠는 어떤 분인지,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러한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픔, 상처, 부정적인 모든 이미지를 좀 뛰어넘어서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접어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또 아버지와 나와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기쁨, 또 사랑의 그 기쁨들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단어 이미지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는 별개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따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영적인 내 모든 전존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에 우리라는 말을 통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부족함이 있으시지만 또 상처와 아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 이미지, 나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말고 일종의 그 선입견을 뛰어넘어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는 별개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밥 먹으면서 보는 TV가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걸. 잘 안 봤는데 탤런트 진태현, 박시은이라는 두 부부가 있어요.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고등학교 아이를 나중에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22살, 3살 이때쯤 딸로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두 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러보내는 일들을 하다가 또 그를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내 딸로 받아들이고 품고 한 가족이 된 거죠. 잘 알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그 딸 이름이 다비다라는 아이인데 그 다비다라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비다라는 그 친구의 그 딸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버린 아버지예요. 평생 원망, 그 육신의 아버지, 나를 버린 내 아버지에 대한 미움, 고통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새로 그 친구를 이렇게 딸로 삼아준 그 진태현이라는 탤런트 그 아빠를 통해서 이 다비다라는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와의 나누는 그 깊은 사랑들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새로운 것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준 상처 이런 거 다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아버지상, 새로운 사랑,
아버지와 나누는 새로운 그 사랑의 기쁨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물론 중요한 건 그러겠지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새로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버지의 딸들, 아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는 공동체 또 이 집단을 나타내는 이게 우리라는 이 말이 주기도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기도가 혼자서 드리는 기도의 표준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뼈대라고 목사님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범, 표준, 뼈대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의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죠?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주기도문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 성경 주기도문에는 이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더 많아요. 6번이 아니에요. 9번이 나와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생략을 한 거죠.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분 9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목사님 함께 보내준 PPT에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괄호가 쳐진 우리가 있어요. 괄호가 쳐진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우리예요. 목사님이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넣어서 모두 다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처럼 주기도문은 온통 우리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저 나를 위한 기도만이 하는 그런 나만의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해도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욱 함께 마음을 아파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형, 언니, 누나, 오빠, 동생들과 함께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짝기도를 하든 3명이 기도를 하든 5, 6명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든 중등부가 모여서 기도하든 고등부가 모여서 기도하든 이렇게 함께 모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시는데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비대면
그죠? 비접촉,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언택트라는 말은 사실은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영어 단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는 영어 제대로 쓰려면 non-contact라고 써야 된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정 on contact에서 con 빼고 합쳐서 언택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뭐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니까 언택트라는 말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라는 이 말들이 이런 것이 이런 생활, 이런 삶이 일상화된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단절과 고립이 비대면 언택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라는 말이 아이솔레이션, 고립을 말하나요? 여러분, 단절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는 건강하고 안전한 연결, 함께함을 위한 과정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건강하고 안전한 연결,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나도 그들 중에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어몽이에요. 어몽. 인이 아니야. 그들 마음속에 있겠다는 게 아니세요.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어몽이라는 단어 쓰세요. 여기서. 그 모임 안에 예수님 한 자리에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일들이 함께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를 적극적으로 교회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함이 건강한 연결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의 현실화를 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함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누가 우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보다는 좀 짧은 말씀이 되긴 될 것인데 누가 우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했던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됨을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 그리고 지난주에도 불렀던 이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드린 친구들은 여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카톡이 되었든 지금 유튜브 단톡 밑에 그 리플창이든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걸 꼭 목사님에게 확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이 25일이죠. 25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가 들 수도 있지만 깨끗이 청소해놓고 소독, 방역 다 할 테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 안전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존의 예배 시간에 11시 반에 반별 성역 공부는 당분간에 조금 소그룹 모임은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배만 11시 30분에 청소년 교회 예배만 다음 주부터 재개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청소년 예배에 참여해 줄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띠링띠링.